오늘은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나? 말씀이 인격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 이런 건데, 그죠? 말씀이, 우리가 말이라는 건 이미 흘러나가면 그냥 흩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마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종교에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나누는 두 분류가 있는데, 종교에는 그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교는 뭐냐면, 원시적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상황당 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정령 신앙들, 뭐 정령에다가 아니면 토테미즘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형상에다가 절을 하고 막 바위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원시적인, 그냥 저급한 학급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뭐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아주 크게 자리 분포하고 있는 뭐 우리 개신교, 캐톨릭,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들을 대부분 이건 이제 5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종교들을 고등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등 종교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고등 종교는 다 경전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바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시 종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가고 막 나무 성황당 가갖고 막 나무에 절하고 막 아침에 정한수 떠갖고 절하고, 이거는 이제 원시 종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종교를 이제 하급한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이제 그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기독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교, 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교라고 하는 그 구교는 옛날 종교 개혁 전에 그 옛날 거 캐톨릭이고, 신교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말씀대로 다시 그 원래 성경에서 없는 것들과 희석된 것들을 많이 새로운 뭐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던 캐톨릭에서 성경을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개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 기독교 그거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냥 무조건 찾으면 되고, 그렇게 뭐 세상에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소설이지. 그렇게 기독교를, 개신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개견자를 붙여서 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서 마음대로 남의 종교를 욕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뭐 말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기 때문에 누구도 욕해도 된다, 그런 논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어떤 인생, 어떻게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에는 그 심판이 있는 것이 공통적인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의 생각도 없이 다른 것들을 비판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죠. 근데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되게 그냥 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헐령 비헐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 말을 이제 한문으로 고사성어로 이제 이렇게 좀 배운 사람처럼 이야기하려면 이헐령 비헐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탁 그냥 하나 딱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난 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자녀를 사랑하고 이걸로 이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의 말씀이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이해를 할 것 같지만 또 깊이 새겨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를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 말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계셨다라고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었다. 그런데 이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응?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이분이 또 하나님이래. 이걸 트리니티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니엘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본체에, 근데 이 본체의 사이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의 그 크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도 어느 시간에도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사실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양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죠. 가장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밝혀진 게 시간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에나 현재나 어디에서나 미래도 있다고, 어디나 왔다 갔다 한다고. 나는 시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옛날부터 태고 때부터 그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경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대나 깨나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과학으로도 어떤 과학을 드러내도 대답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나는 내가 만든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하는,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뭐나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단일신론에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 트리니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삼신론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일신론을 한 본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모더니즘,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한 분이신데 그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만약에 오늘 교회에 와 있으면은 목사예요.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신론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다니엘신론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본체 그 사이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3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가 계시는데 성부는 성자로부터 났고 그리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유출되었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본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중이가 아니에요. 성격이 갑자기 한 사람일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로 독자적인 신격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우주상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그 정도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요한복음을 신청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제 새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족보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문의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 맞잖아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대인의 그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한지를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걸 로고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우리가 회개와 대속 제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요한복음은 먼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고 무슨 일을 원래 하셨냐 하면 인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말씀으로 떠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창세기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땅이 있어라 할 때 있어라 하는 그 말이 이 로고스가 인격적인 게 아니라 신격적인 거죠. 신으로서 존재했던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창조 사역에서 가장 주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로고스로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가 그 이제 원시복음으로 너희가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이 그 사탄의 대가리를 밟아서 어깨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최초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고스 그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해괴망측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오리지널 신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오리지널 신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오리지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몇 명이 앞에 있는 몇 명이 우리가 이제 그 범죄 단체야. 그냥 내가 범죄 수괴인 거예요. 그 같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재판정에 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뭐 되게 의리 있고 뭐 되게 내가 어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갑자기 순 죄는 저급한 대를 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 대가를 다 받겠습니다. 쟤들은 다 내가 주동해서 된 거고, 그러니까 쟤들은 그냥 죄가 없으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나 혼자 그냥 그 죄를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쟤들도 다 죄가 있는데 니도 죄인인데 무슨 네가 그 죄를 다 덮으시고 네가 그 혼자 해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로고스, 그분을 이 땅으로 인간으로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으로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이게 우리가 워드가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죄 없는 그 한 분, 그분의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맨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던, 그거는 죄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유일한 마지막 제사가 되시면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냥 내가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이것을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나를 체면을 거는 겁니까? 그런 구원과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위태로운 어떤 자극들이 오게 되면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하다.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그들을 구원하려 왔음에도 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욕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사단에게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다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 이게 됐네, 그게 아니란 겁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지었던 그 바로 적시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라는 건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있어라 했을 때 있어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있어라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란 것이죠.
로고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만세전부터 태초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끔 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로고스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비하를 통하여 자기가 낮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번에도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아니었고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네가 오실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뒷절에 나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 가셔서 병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기라고 해서 이제 높아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를 중보하시고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창조론을 우습게 보고 진화론을 맹신합니다.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볼이 되었고, 이 지구, 어스라는 이 지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전기방전과 비도 없죠. 비가 없으니까 습기 같은 게 막 해가지고 전기방전에서 단백질이 생겼고 그게 아메바가 되고 그게 새도 되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조류도 되고 어류도 됐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우주의 먼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우주의 전기방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주파수는 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셀폰을 쓰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무선으로, 오늘도 무선 마이크를 쓰지만 이런 주파수들이 진화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냈습니까? 있는 걸 발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최초에 이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러면 이 우주의 먼지나 이 우주의 전기 방전이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지, 자기의 피조물과 대화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 문제에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먼지들이,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 보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매하고 밑도 끝도 없는 그 진화론이라는 그 정체성도 없는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로 창조주를 우리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도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곰인형 같은 거 사준 게 있어요. 그게 뭐 10년이 지나고 이래도 그때가 막 해갖고 내가 빨아준다 그래도 애착 인형이라 그러죠. 아 싫대. 그거 꼭 끼고 살아. 잘 때마다 끼고. 예인이는 맨날 교회 올 때도 그거 들고 오잖아. 그 여기는 안 들고 오고 차에 던져놓고 이제 그거 가면 바로 마치자마자 인형 만나러 가. 애착 인형.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그대로 우리가 유전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착 인형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을 때로는 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시험이 눈앞에 있고 과제가 눈앞에 있고 성적표를 받아보면 눈이 노래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성적 잘못 받은 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 너무 삭막하게 사지 마시고 오늘 힘을 내셔서,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과 위로와 또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